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벽두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1월 1일 때, 이제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후에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같이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연초에 은혜가 돼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지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다. 이렇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에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이 있죠. 주저하거나 막힘이 없는 추진력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유함과 이런 추진력이 2021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의 형태였지만 그는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었고, 또 그곳에 오기까지 많은 고초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죠. 매맞음을 당했고 모욕을 당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충분히 침체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에 쌓여있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인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당한이라는 건 매임을 당했다는 거죠. 옥에 갇힌 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매임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이것이 모든 시위대항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2년 동안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위대가 모두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와 접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자유의 몸이라면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이 그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수모를 당할 때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이 그곳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여름에 7월이나 8월쯤에 단기 선교팀이 막 들어옵니다. F4라고 그러죠. 그러면 F4 팀이 맨 처음에 레바논에 도착해서 제가 그들을 공항에서 맞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서 이제 저희 사역지에 데려가서 모아놓고 이제 첫 번째 미팅을 갖습니다. 그때 보면 그들의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뭐 레바논이 주는 국가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사실 좋지 않죠. 작년에도 큰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늘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상한 것은 단기 팀이 오기 한두 달 전에 꼭 레바논에서는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고 올 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오죠. 그래서 분명히 얼굴을 보면 두려움의 마음이 역력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내가 이 레바논에 오기 위해서 유서를 써놓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첫 번째 미팅마다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커피숍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그곳이, 혹은 가정에서 TV를 보는 그곳보다 지금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희생하시고 시간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바쳐서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 이곳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좀 얼굴이 풀어지죠.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고 로마에 끌려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10년여 동안 전도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것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10년여 동안 피와 땀을 쏟으며 복음 사역을 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이었어야 되죠. 금이 환영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인도하시며 그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들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가 키웠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혹은 예언자들도 만나는데요,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된다고 그러죠. 고난을 선택합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고난을 선택할까? 성령님은 분명히 가면은 매우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계속 갈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가죠.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들이 지금 막 순장을 정하고 연말과 연초에 그런데 어떤 분에게 순장을 부탁했다 그러죠.
순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당신이 순장을 하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이 순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고사하겠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침체하거나 염려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2021년에 우리에게 이런 담대하고 거침없게 행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 예배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의심 없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 마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인생의 목표는,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한다면 그 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올해 2021년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고백이 사실은 제가 오늘 들은 이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고, 그래서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으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딘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2021년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